우리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것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건강이라든지 재물, 젊음, 가정, 직장, 친구들, 부모님과 같은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고통의 과정을 지나게 하십니다. 육신의 부모는 자녀가 하나라도 더 고통을 겪지 않기를 바라지만 영적인 부모인 하나님은 고통이 유익하다면 그 과정도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냉정해 보이지만 그런 데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말씀이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오늘은 에스라 6장 13절부터 22절이고요. 그 중에서 19절과 22절 읽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22절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 입니다. 오늘 본문은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려서 성전 재건이 재개되었으며 4년 후 완공이 된 성전에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며 유교절과 무교절을 지킨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동안 성전이 어떻게 완공되는 과정을 거쳤나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때 시작된 성전 재건은 다리오 왕의 명령과 강 건너편 총독과 관리들의 지원, 학개와 스가랴의 말씀 선포,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헌신한 백성들의 노력으로 마침내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된 것입니다. 성전 재건에는 총 4년이 걸렸고요. 다리오 왕 제6년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때가 BC 516년으로서 1차 포로 교환이 있은 지로부터 26년이 지난 시점이고요.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 이후로는 70년이 경과된 시점이었습니다. 이로써 70년 만에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게 되리라는 예레미야의 70년 예언이 성취된 것이죠. 비록 고레스 왕과 다리오 왕의 조서를 통해서 성전 건축이 완공된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주도하시며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드디어 꿈에 그리던 성전이 완공되자 백성들은 즐거움으로 자원하며 성전 봉헌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드렸던 제물에 비하면 그들의 규모는 초라했지만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지금이 최선의 예물이었고 최고의 정성 어린 제물이었습니다. 성전 봉헌식을 끝내고 약 한 달 후에 백성들은 다시 모여서 70년 동안 끊어졌던 유월절과 무교절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유월절 절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20절과 21절입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과 레인을 중심으로 한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었어요. 두 번째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그 땅에 남아 있으면서 이방 민족의 관습에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도 유월절에 참여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들과 함께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이방인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세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그들은 유월절 후에 곧바로 7일 동안 무교절 절기를 지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이 새로운 성전에서 출애굽의 해방과 구원을 기념하는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면서 누리는 감격과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크고 특별했을 것입니다. 자, 그럼 본문에서 성전 봉헌식과 유월절과 무교절 절기를 지키는 것은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어떻게 삶에 적용하길 원해서 기록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다른 은혜와 깨달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이 독자인 우리에게 요청하고 권면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유월절과 무교절을 다시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출애굽 시대 죽음의 두려움에서 애굽에서 조상들을 구원하신 그 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이죠. 그게 유월절의 의미이고요. 또 그때 이스라엘이 급히 애굽에서 나오느라고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가지고 나오면서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게 되었습니다.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서는 홍해바다를 향해서 나아가는 상황입니다. 그 암담한 7일 동안의 고생한 날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하는 절기가 무교절인 것입니다. 그때 먹었던 누룩을 넣지 않은 맛없는 무교병을 고난의 떡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그만큼 힘든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죠. 유월절과 무교절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고통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왜 지금도 이스라엘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킬까요? 그것도 누룩이 없는 딱딱하고 맛없는 떡을 일주일씩이나 먹으면서 말입니다. 고통을 기억하자는 것이죠. 조상들이 겪었던 고통, 자신들이 지나온 고통을 기억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평탄하지 않았고 고통의 역사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부터 출애굽과 광야 시대, 사사 시대를 거쳐 통일왕국이 되었는데요. 통일왕국이 된 것도 120년 뿐이고 다윗과 솔로몬이 통치한 80년만 태평성대를 누렸을 뿐입니다. 그 이후에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했지만 역시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그 이후에는 헬라 제국의 통치를 받게 되고 그 이후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았으며 마카비 혁명으로 잠시 독립했지만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까지 이스라엘은 2000년간 나라 없는 서름을 겪으며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게 바로 고난의 역사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입니다. 지금도 그들은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은 고난의 교육이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기억하고 그 고통 속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는 남유다의 백성들이 고난의 역사를 기억하고 그 고통 속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시간을 갖는 데는 바로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장 큐티 가족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다윗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셨듯이 말이죠.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살았던 영웅들은 모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결코 평탄하지 않았어요. 오늘날도 평탄과 형통한 것으로 비교해 본다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평탄하고 문제없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오히려 고난이 더 많고요. 역경도 더 많은 것을 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고난이 있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데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잠언서 14장 2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견고한 의뢰가 있다는 것인데 왜 견고한 의뢰가 될까요? 고통을 통해서 아무것도 믿을 수 없고 바랄 수 없고 기댈 곳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견고한 의뢰가 되는 것이죠. 견고한 의뢰는 그 어떤 것도 믿을 수 없음을 알 때 하나님께 대해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있다 없다 라고 판단하지만
믿는 성도들은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오히려 더 확신하는 겁니다. 겪으면서 통과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통을 겪으면서 성도는 견고한 의뢰자 대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이 더 살아계시다고 확신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장 은혜로운 간증은 문제없이 살아간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죠. 보통 사람이 겪을 수 없는 엄청난 시련과 고통을 겪고 지난 사람의 간증이 큰 은혜와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평탄하게 성전 재건을 하지 않게 하셨어요. 온갖 어려움 속에서 헌신과 인내와 순종의 결과로 성전 봉헌식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봉헌식과 절기를 지키는 것은 그만큼 더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같은 방식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고통을 허락하시고 그 절박하고 괴로운 시간들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견고한 의뢰가 무엇인지 몸으로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좋은 환경에 살다가 피난처로 가면 더 불편하죠. 하지만 전쟁터 같은 위험하고 위태로운 상황을 거치고 피난처로 가면 얼마나 그 피난처가 고맙고 좋은 것인지 알게 되죠. 그래서 당신이 사랑하는 성도에게, 그것도 그 시련을 감당할 만한 성도에게 하나님은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고통의 과정을 지나서 아름다운 영적 성전 봉헌식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고통 속에 있지만 유월절처럼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무교절처럼 고난의 역사를 기억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인 우리가 그럴듯한 삶이 아니라 그럴만한 삶을 살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그럴듯하게 포장된 삶이 아니라 그럴만한 가치가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고통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견고한 의뢰가 있음을 직시하게 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을 체험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또 감당할 만한 문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피난처로 인도하심을 믿고 이 어려움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감당할 능력과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